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의 대상은 앞에 본문에서처럼 모든 남녀노소, 모든 이방인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후손에게까지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의 임함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에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과정을 거치면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그 외에 거쳐온 모든 나라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목도했었습니다. 은금 목석으로 만든 이 우상들을 목도하였기에 이스라엘이 그 우상들을 채택하여 섬기게 될까 하는 우려입니다. 장차 백성들 중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때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상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성경에서 기록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우려는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갔었습니다. 완악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될 자들의 심리가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에 대하여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중에 스스로의 말로 복을 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마인드 컨트롤처럼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심리의 특징은 자기가 완악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되뇌입니다. 그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라고 칭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택한 나머지 그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화인맞은 양심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양심이 불인도를 받아서 굳어지게 되므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마음은 너무나 완고해지고 굳어져서 다시 돌이키는 회개가 불가능한 마음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를 달리 표현해서 현재적 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날은 주의 재림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 갈 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현세의 삶을 살면서도 심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서 항상 완고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바로왕의 마음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참으로 최대한의 경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 가장 바탕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인정해 드리기에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측량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 마음의 심령에 성속의 구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속의 구별이 없는 심령은 정녕 복되지 못합니다. 이미 분별력을 상실했기에 그 모든 판단과 분별과 생각이 혼미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설 줄을 알지 못하는 심령입니다. 22절 이하를 보니까 후대의 자손들 중에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한 이들에게 임한 그 재앙과 저주를 보고서, 불순종한 나라에게 임한 그 재앙과 저주를 보고서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나이까? 이렇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은 25절 이하처럼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이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주신 율법대로 저주가 임하였노라. 이렇게 설명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그들을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신 것이라. 이렇게 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9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일전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분이 있고 인간의 부분, 나의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 있고 인간이 책임질 일이 있습니다. 그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추인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읽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읽습니다. 그러나 있는 속속들이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않습니다. 큰 것은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세한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공은 우리에게 던져져서 우리의 소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 그러나 그러한 거 다 이해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도리로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 주어진 것에 충실한 것으로 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을 풀어서 알려고 하는 그러한 데 나아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것은 미지의 것으로 내버려 두되 받은 계시의 말씀은 이 말씀에 충실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미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충성되고 충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세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